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또 어제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특별히 어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셔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도 계시고 제가 처음 보는 분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말 잠깐이라도 가까이 사셔가지고 오셨던 분 중에서 믿음의 길 흔들리고 있었던 삶이 바로 세워지고 또 궁금했던 그런 신앙의 그런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 삶이 계속 나아가도록 어제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은 좀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현숙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 달라고. 교회 아울리치 어저께 답사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7개 교회로 올 가을에 나아가게 됩니다. 각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세워지게 하셨는데, 물론 지역과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가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세요.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 목회자분들이 막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을에 함께 전도의 결실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로 온전히 서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주일 이렇게 또 뮤지컬 공연의 자리에 또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온 학부모가, 또 친구들을 따라오게 된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어르신들 이렇게 가까운 아파트 사시면서 처음 방문하게 되셨는데 하나님 정말 첫 문을 두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정착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궁금증을 갖게 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더 한 걸음 나아오도록 하나님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살아가했다면 이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삶의 방향들이 바로 세워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의사의 진단 이후에 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그리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구별하시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가을에 7개의 교회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갑니다. 전도의 결실이 있게 되기 원하고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어쨌든 무엇이 되든 함께 연합하여 그날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 이 모든 일과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함께 연합하는 7개 각각의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연결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서는 원래 이런 스타일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다른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 설명하시면 이 정도세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읽고 싶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벗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29절에 등장하고 12장 12절, 14장 6절에 등장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3장 21절에 나왔었어요. 벗은 산. 벗은 산이라는 말은 특별히 3장 21절은 헐벗은 산 위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헐벗은 산은 뭘까? 헐몬 산은 들어봤어도 헐벗은 산은 뭘까? 헐몬은 이름이죠. 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처럼 헐몬의 이슬, 거기서부터 봄이 되면 그 위에서부터 싹 땅 속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지역에 꽃이 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아주 예쁘죠. 요르단이 거의 그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 산이 아니고 헐벗은 산, 벗은 산. 벗은 산이라는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감추거나 숨거나 할 수 없는 산,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벗은 산, 왜 벗은 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을 감출 수가 없어요. 30절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무슨 악을 행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둡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했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예언이 딱 멈춰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죠, 맞나요? 예, 왕이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우상 숭배하던 므낫세 때 우상 숭배하던 거 그거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7장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뒀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아버지가 요시야 때 다 끄집어냈는데 여호야김 때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가증한 것을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두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참 특이합니다. 표현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성전 아래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분뇨들, 이렇게 은가 이런 것들 다 거기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마을 문 밖에, 마을 바깥에다가 이런 모아가지고 버립니다.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모아다가 그쪽으로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마을 근처에 가면 막 찌린내가 나고 그러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밤에 유대인 마을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갔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새벽에 안 갔는데 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고 있으니까 못 봤겠지만 너무나도 희한한 쾌쾌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죠. 뭐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겠지만 하나의 전통적인 것에 의해 밖에 태우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가면 골짜기와 같은 곳에 이렇게 시신을 태우거나 아니면 분뇨들을 태우거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사당을 건축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몰록에게 자녀들을 불에다 던지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이스라엘은 한 전통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남유다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자녀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해요. 악한지 모르고 문화인 줄 알고 그러니 뒤늦게라도 그거라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 두 가지,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예루살렘 골짜기에는 사람을 막 태워요,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세요?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31절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으신 일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2절 이하에 나온 내용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과 황폐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해라. 엄청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는 소리는 사라질 거다. 이런 거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행여나 소망을 품을까봐 8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그냥 소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메시지예요. 그냥 이미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들을 다 끄집어내는 대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들의 뼈, 지도자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의 욕보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무덤 같은데 누군가가 죽을 때 그가 애장했던 거 중요했던 걸 같이 묻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귀중품이 있을 거다 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다 펼칩니다. 2절 표현이 특이하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점성술이나 이런 것 신봉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런 다양한 이 무속 신앙과 연관된 게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속적인 것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뼈는 다시 걷어지거나 묻혀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면에서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평안하지가 못한 거죠. 보통 우리 옛날에도 삼족을 멸한다 그럴 때 그 분노하면은 그 조상의 그 무덤을 회파해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태우고만 그렇게 해서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 가문 전체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아니라 죽어도 편히 쉴 수 없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차라리 살기보단 죽기를 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설명하신 세 개의 말씀하시되 말씀이니라 하는 이 세 개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29절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는 말은 나시리는요 머리를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린다는 말은 되게 통곡하고 애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머리털이 밀리는 거예요.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라고 한 걸 볼 때 여인들의 머리를 민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요, 남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머리를 민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주 애통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걸 어디서요? 벗은 산 위에서. 자, 벗은 산, 더 이상 무엇으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뭔가를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벗은 산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통곡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본문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소망이 없다, 참 이렇게 어떻게 될지 답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심지어 돌아오라 이런 표현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본문을 길게 설명하시고 연결하시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유는요, 이렇게를 안 하면 아주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찔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무슨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 나중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게 되겠어요? 숨어서 지하교회 믿는 척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환경적으로 자유롭지가 않은 곳에서는, 이 무슬림이 막 가득한 곳에서는 뭐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곳에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도 힘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 가셨을 때에 대림구유 같은 그런 곳 아직까지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잠자는 방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숨어서 산 거잖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쥐잡듯이 잡으니까 땅 밑에서 살아간 거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맞이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낙심이란 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그러한 때에조차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결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길이 없는 본문을 읽어도 오늘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상 통곡하고 끝날 일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요. 통곡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이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잖아요? 여기선 설명 안 해요. 구약에선 설명 안 한다고요. 구약은 목적이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라 보단 너희 기다렸는데 심판이다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선지서는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요. 이러한 낙심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오게 된 구원의 길, 열리게 된 그 은혜의 길을 떠올리지 않으면서 본문의 묵상이 끝나면 그건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다 끝났어. 멸망이야. 기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묵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생각나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막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면 그렇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시는 소리는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확실한 메시지. 그러니 어둠과 절망의 메시지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찔림을 받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구나.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있고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벗은 산 위에 설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여도 거기서는 통곡할지어다 통곡밖에 없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을 그 무엇이 끊을 수 없느니라 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곡이란 단어를 찾으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 본문으로 가더라고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자, 야고보서 본문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통곡할 것밖에 없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과 비슷한 무게감으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써 있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통곡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 모두가 낙심할 때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적용이 달라요. 자, 구약 성경에서의 적용은 통곡하라, 답이 없다, 끊어졌다. 야고보서 5장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써 있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 곧 오신다. 참아라 기다려라.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사람 있으면 장로님들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얼마나 달라요.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의 적용은 소망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의지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울어라 통곡해라. 성경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울어라 통곡해라. 할 일이 없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데 형제들이라면 자매들이라면 믿음의 권속들이라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죠?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마지막 절이에요. 끝이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울고 통곡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감정적으로 다 발가벗겨져서 헐벗은 산 위에, 이 벗은 산 위에 나는 털퍼덕 나의 인생이 놓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레미야 7장 또 8장 같은 본문의 상황 같은 게 어머 나랑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슷해? 라고 생각하시면 야고보서 5장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걸음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분 앞으로 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살펴보니까 선지서 읽을만 하지 않습니까? 선지서에서는 뭐 더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본문에선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달려나아가시고, 기도가 필요한 것에 기도로, 증거가 필요한 것에 증거로 온전히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이끌고 계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서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통곡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리라 울고 통곡하고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붙들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부를게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